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변화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그 열심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파하고 힘에 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지쳐있기도 하고요, 코로나19로도 지쳐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아시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일의 모든 가정들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어떤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때에 열어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 하늘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과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가는 가정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준비의 과정, 이사의 과정, 또 아이들의 어린이집과 학교의 문제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며 나아가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열심히 준비한 아름다운 결과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에 지쳐있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는 귀한 청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준비의 모든 과정과 또 연주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책임에 결단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잇따라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다리며 노래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이 시의 제목을
왕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에게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다윗 왕이 누린 그 은혜를 우리도 분명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지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시대에는 좀 뜸한 것 같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 시대, 절망하고 낙심한 일들만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또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즐거움이고요. 또 다윗이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7절에 가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노래하다가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겠다고 이야기하죠. 비록 자신은 연약하지만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 또 그분을 통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에서는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믿음을 선포했던 다윗은 이제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오늘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국가 대항 경기들, 스포츠 경기들을 보게 되면 열띤 응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축구 경기를 보면 굉장히 열띤 응원을 하는데 그 열기가 계속 이어져 가요. 잘 안 풀릴 때에도 또 잘 풀릴 때에도 계속 그 응원이 이어져 가죠. 특별히 객관적으로 전력이 앞서는 팀과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그때 누리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 여자 배구 선수들이 이 경기했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그 상황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경기들을 다시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이라이트로 보는 경우도 있고 전체를 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볼 경우에는 처음에 라이브로 그 경기를 지켜볼 때는 긴장감을 가지고 이길지 질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또 이긴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또 혹은 다 본다라고 하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긴장감은 없이 기쁜 마음으로만 볼 수가 있죠. 그저 통쾌한 승리를 순간 다시금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들이 엄습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어려움을 힘든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는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맛볼 때도 있어요. 기쁨을 맛볼 때가 있죠. 성공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도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마음에 아주 기쁨을 얻을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성공과 승리를 맛볼 때가 있지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공이나 그런 승리를 자신의 노력과 절제를 통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그만한 마음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한 삶이나 또 영적 전쟁의 승리, 또 삶에서의 이 성공과 승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얻을 수 또 그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하게도 영적인 성공이나 승리를 자신의 노력과 결과만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주님을 붙들지만 무언가를 이루고 기뻐할 때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아주 못된 자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의 순간에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전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임을 선포하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으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만 합니다. 시인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승리를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다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는요, 주님을 향한 깊고 또 놀라운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완벽한 기도와 확신의 순환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립니다. 우리가 맛본 승리에 대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또 다른 확신의 기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 승리를 통해서 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또 확신과 찬양, 이것이 계속 좋은 쪽으로 또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들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지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또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되면 또 찬양해야 될 이유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더욱더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또 주님을 찬양할 일, 또 주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 혹은 주변의 상황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요, 몸이 아주 아팠어요.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처방받은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하기는 저 의사 되게 잘하네, 저 약 되게 잘 듣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내 몸이 잘 회복되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그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은혜는 주님이 주신 것임을 확신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